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대비할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런 미래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미래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먼저 준비해서 그 미래의 사건 속에서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바뀌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선점을 찾아여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윤을 발생할까를 아마 고려해서 이러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미래 속에는 위기와 또 기회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쥐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강하게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위기는 피하고 또 기회는 붙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어떻게 될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관심이 있어하는 우리 그 미래,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요, 그런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의 것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다, 또한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면을 보이지만 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나 이 계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변하며 있지만, 이 계시라는 것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인데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펼쳐질 그러한 일들인 것이고요.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장 23절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으로 미래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할 것을 해석하고 있고요. 또 21장 11절에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바울이 띠를 가져와 자기 수족을 묶고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인 거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은 뭡니까?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만류할 때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해석과 정반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그러한 그 이 메시지와 또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그러한 결박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내가 죽을지라도 그곳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예언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도 그 가운데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인 것이고 때로는 거기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이 판단과 결단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주시는 그러한 그 예언이 아니라 계시가 무엇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그런 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사건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피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힌트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예언된 내용이었고 또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그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에 주는 그러한 생각이다 얘기를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오늘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해석이 예언의 그런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일을 얘기해줘도 그 미래일을 어떻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길을 걸어가셨고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면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이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또 미래를 아는 것, 이것은 고난을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계획하심에 올바로 쓰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도 또 이러한 이 포스트 코로나 이러한 그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더 이득을 볼 것인가, 또 어려움을 우리가 좀 극소화시킬 것인가, 뭐 그런 것만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또 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셨나에 대해서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그러한 우리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미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래 속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